네, 저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18번입니다. 천국 가시는데 항상 시간이 있을 때마다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 중에서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또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대전에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이제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웬 꼬마 아이가 아주 멋진 차가 지나가더라고요. 무슨 차였냐면 그 장례식 차 있죠? 캐달락 긴 거. 그래서 목사님 저 차 되게 좋은 차래요. 저보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너 저 차 타보고 싶어? 예. 그랬더니 그래 너도 언젠가는 탈 거야. 예, 장례식 가는 차인데 아이들 눈에 볼 때는 멋지게 보였나 봐요. 언젠가는 너도 타게 될 거야. 그렇지만 천국 갈 준비해야 돼. 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귀들은요 아이들한테도요 그런 마음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마음이냐면 어떤 한 아이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요. 딱 아주 얼굴 표정이 달라지면서 목사님 그 말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다 그래요.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다 그래요.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딱 마귀가 그 아이의 마음속에서 딱 그렇게 거부를 주는 거예요. 참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심어 들어가서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것이 참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8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8장 20절로 23절 말씀. 오늘 말씀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다 같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탁 뜨면 무슨 생각 먼저 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 잘 잤다. 그럽니까? 그래요. 누가 그랬죠? 우리 전사님이 하셨나? 예. 저는 이제 아침에 눈을 탁 뜨면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하나님, 오늘도 내 생명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왜요? 사람이 자다가도 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에 잠을 자도 정말 내가 내일 아침에 건강하게 눈을 뜰 것이다라고 아무도 장담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눈을 딱 뜰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말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요. 첫 번째 행위, 첫 번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달라지고 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는데 뭐 먹을 거, 뭐 여러 가지 입을 거 다 챙겨. 근데 어떤 사람은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게 있어. 하나님 말씀을 챙겨야지. 다 성경책을 딱 챙겨.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적은 거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선택할 것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을 먼저 선택하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창세기 있는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자, 노아가 한 일이 나옵니다. 홍수로 인해서 물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긴 세월 동안 그들은 방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377일 동안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참 힘든 과정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노아의 가족들이 먼저 방주에서 탁 내려서 한 일이 뭐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먼저, 세상 일이 궁금하고 무엇을 위해서 먹고 살까, 어디 집을 지어야 될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여기에서 이제 제단을 쌓는다는 말, 이 제단이라는 말이 성경이 처음 나옵니다. 여기서 제단이 뭘까요? 제단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제단이에요, 이게. 옛날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죄를 사할 때는 어디 왔습니까? 제단에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제물로 드리고, 바로 그 제단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바로 이러한 일을 노아는 첫 번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았더라.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다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롯이 가는 곳마다 제단 쌓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과의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그 가정을, 가문을 복을 주셨지만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때 간신히 몸만 빠져나와서 목숨을 구제했죠. 비참하게 그의 결과가 정말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뭡니까? 선택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 이 두 선택을 통해서 두 사람의 결과는 너무나도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먼저 그가 하나님을 기억했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누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예, 노아가 하나님을 먼저 기억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노아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노아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먼저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손길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나를 참아 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정말 마음이 상하고 찢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두 손 들고 나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참아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제단을 쌓았다.
바로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다른 말로 표현은 예배를 드렸다. 바로 그 말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별로 수치상 차이가 별로 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엄청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가 뭡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도 먼저 다가서야 되고 먼저 찾아야 되고 먼저 드려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예배라는 것이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드립니다. 그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십시오. 둘 다 드렸어요. 아벨도 드리고 가인도 드렸어요. 그러나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받으셔야지. 내가 내 인간 편에서 아무리 드려봐야 그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죠. 근데 하나님은 가인을 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배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오늘 우리도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한 시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제 나는 오늘 한 주간 내 할 일 다 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노아는 먼저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리고 나오자마자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리 건너편을 건너가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삶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어떤 수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곳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그러한 세상적인 외적인 환경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배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내 삶에 얽히고 설켰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배가 내 마음의 삶의 중심이 오지 못할 때 내 삶은 꼬이게 되고 내 삶은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재를 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가인은 예배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춘 게 아닙니다. 왜 그가 실패한 줄 아십니까? 가인은 초점을 자기에게 맞췄습니다. 자기 만족했습니다. 나 이 정도 드렸으면 됐지 내 할 일 다 했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배의 자리가 인간의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이 예배가 흘러가야 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맞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나에게 맞는 설교가 있을까? 나에게 맞는 스타일의 그런 예배 또 그런 찬양이 있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그런 게 있을까요? 나에게 맞는 교회가 있고 나에게 맞는 설교가 있고 나에게 맞는 스타일의 그런 찬송이 있을까요? 아니죠. 중요한 것은 예배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 첫째 중요한 것이 뭡니까? 누가 첫째인가? 아벨은 그의 삶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이 첫째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게 아닙니다.
첫째, 둘째 아주 수치상으로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은 것 같지만 이것이 엄청난 결과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주일날 되면 이제 봉사를 많이 하죠. 예,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또 식사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바쁩니다. 그러나 그러한 봉사하기 이전에 자, 우리는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말이죠? 서비스. 그래요, 안 그래요? 섬긴다. 그러면 이 봉사의 최고의 극치는 뭐냐? 예배입니다. 아멘? 뭐 내가 뭘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하고 뭐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봉사의 최고의 극치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섬긴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린다. 섬긴다. 바로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봉사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예배를 통해서 나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사실 이 예배에 빨간불이 딱 켜지게 되면요 상당히 아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볼 때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예배 현주소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바쁘더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우리가 둘째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그의 삶이 바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다 지쳐놓고 여기 보니까 먼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사를 드렸더라. 정말 귀한 일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결혼식을 이제 가끔 이제 결혼식을 이제 주례하게 되면요. 자, 우리는 자, 결혼식에 할 때 주인공이 누구죠? 그날의 결혼식의 주인공? 네, 신랑 신부겠죠. 멋지게 꾸리고 딱 해서 단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물론 신랑 신부도 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결혼식의 우리는 결혼식을 하지 않고 그걸 결혼 예배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결혼 예배. 왜 그럴까요? 자, 많은 신랑 신부들이 그리스도인은 자,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언약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결혼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런 가정, 그러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아멘?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있다면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보면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면서 자, 노아는 제단을 쌓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확인하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자, 물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주일날 이 귀한 시간을 딱 잘라서 주일 온전히 주일 성수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것을 보입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 일을 따라서 갑니다. 바삐 자기 개인 일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딱 주일날 되면 몸과 마음을 준비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의 첫 자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배의 삶의 첫 자리에 예배가 우리의 삶에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이 어떻게 될까요? 그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식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두렵습니다. 예배의 삶이 첫째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돈이 있다면 그 돈은 자기를 어떻게 해줄까요? 지식?
그 지식이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될까요? 그 건강?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될까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달파도 노아처럼 삶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단 신앙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뭐냐?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예배를 오늘 이 자리에 나신 여러분들은 억지로 나오신 분 없죠? 그렇죠? 소리가 이렇게 적네요. 억지로 나온 분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눈치 보인다고 왔습니까? 아니겠죠. 저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저는 원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 동기가 무엇일까? 그 동기는 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에서 나옵니다. 구원의 감격, 나를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아멘? 누구 눈치 보고 의무감으로?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경험보다도 가장 복되고 축복된 경험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 확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싸워 승리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집중하고 세상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그 삶은 더 점점 비참하게 될 겁니다.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겁니다. 노아는 오늘 보니까 정결한 것 중에서 자,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했다. 아마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얼마나 자기를 자신 살폈을까요? 예? 하나님, 내 자신을 살핍니다. 나의 흠이 있습니까? 나의 부족함이 뭡니까? 얼마나 그 제물을 드릴 때 얼마나 그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맞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반응을 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러한 노아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노아의 그 간절한 마음, 그 거룩한 마음, 온전한 마음을 노아가 드렸을 때 하나님 받으시고 그 향기를 받으셨다. 바로 이것이 온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배는 내가 오늘 1시간 예배 드렸다. 그것이 아니죠. 진실로 귀한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는 예배. 보십시오. 향기를 받으셨다. 얼마나 기뻐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노아야, 걱정하지 마라.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돼가면 이런 일이 현상이 듭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에 가까이 올수록 그리하자. 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우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전에 사역을 하면서 우리 대전은 특히 이제 젊은 애들이 이제 어른보다 젊은 애들이 좀 있어요. 참 젊은 애들이 많은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젊은 애들에게 정말 그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냥 1시간 앉아서 예배 1시간 때우고 가는 것으로 하지 말라. 그러지 말고 그 1시간 동안 진실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예배 성공해야 된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길을 가르쳐야 되고 내가 먼저 그 길에 앞장서야 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뭘 볼까요? 우리 부모님들의 예배 모습. 그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지 그걸 볼 때 자녀들의 마음에도 도전을 받게 되고 정말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핵심 내가 아닙니다. 나 오늘 예배 드렸다 그게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노아는 첫 번째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이 될 수 있고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자, 장례식에 가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는 순간에도 죽음의 순간에도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여 이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 울고불고 아이고 막 가슴을 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죽음의 순간이라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얼마나 귀한 모습일까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죽는 것을 실패로 보고 또 어느 때는 몸에 암이 걸렸다. 저 사람 저거 참 실패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병이 걸렸다고 그 사람이 실패한 사람입니까? 죽을 병 걸렸다고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죽음 자체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건 잊어서는 안 돼.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너 끝났구나 라고 말했지 우리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예배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만 예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더 매달리십시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을 하나님은 하나씩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 결코 하나님보다 먼저 있지 않게 해 주옵소서. 심지어 내 자녀, 내 가족일지라도 아멘? 그러한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살아갈 겁니다. 어디에 있더라도 눈을 떠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꼭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